2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를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엘림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을 구하는 가정들 가운데 직장이 구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새로운 가게를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소원하는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사랑 우리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주님,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시되, 가족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신 깊은 은혜로 서로 주께서 주신 은혜로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하나님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다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다른 부분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넘어뜨리거나 또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을 주려고 질문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시면 어제 우리가 등장했던 그 본문하고 이어집니다. 28절에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잘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주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그 서기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면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점은 그전엔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먼저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는 기적도 많이 행하시지 않으시고 믿지 아니하는 거로 기적도 많이 행하시지 않고 많이 밝히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더 밝히 드러내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사람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내 마음의 깊은 이야기도 나누는데 어떤 사람과는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예 그렇죠 하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되게 수다쟁이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수다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정말 겸손한 심령들이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들으려고 할 때, 또 뒤에 보면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달게 듣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가난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즐겨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아주 깊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간절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담아놓기를 기뻐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집사님들이 남아있다가 한참 안 가시고 이렇게 식사하러도 안 가시고 남아 계시다가 지나가면 목사님 오늘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사실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꼭 그거 아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얘기하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는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에도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말씀을 꺼내세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해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란 단어 또는 메시아란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구약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일반 명사였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게 고유 명사로 바뀝니다. 그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란 건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물으시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느냐. 다윗의 자손이란 단어도 사실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들,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마치 다윗의 나라와 같은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메시아관과 하나님 나라가 하니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심으로 좀 교정해 주십니다. 36절 보시면 다윗이 시편을 가져와요. 시편 110편, 예수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시편 110편을 가져와서 그들의 표현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과 하나님 나라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좀 교정해 주십니다. 36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시편 110편인데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 주란 단어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께서와 내 주께 말씀하시니까 다른 존재죠, 그죠? 그럼 이 주께서는 누구를 가리킨 단어냐면 하나님을 이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이 다윗의 주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바로 메시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를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내 주가 바로 메시아이신데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내 주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이 대답하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어떤 존재가 이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주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이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힘있게 해줄 사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군가 하나 와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윗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곧 오실, 다윗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곧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생각해 보면 그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시 바로 메시아인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틀들을 깨트려 주시죠. 물론 설명해도 다 지금은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들에게 있지 않겠지만, 적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들,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지? 라고 하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생각의 관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의 관성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걸 옳은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아노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피아노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보기에 그냥 뭐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주일 예배는 꼭 왜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나요? 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죠. 옳은 게 아니라 11시에 들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정은 해보니까 12시에 들은 게 좋더라면 옮길 수 있죠. 그게 뭐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11시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게 익숙한 것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옳은 것, 이렇게 익숙한 것인데 그걸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의자가 만약에 이렇게 네 줄로 놔야지는데 세 줄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 줄로 놓으면 뭐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중앙으로 안 다니고 옆으로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자유로운 것이에요, 사실. 그런 우리에게 관성에 지배되어져 있던 사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우리가 단이 이렇게 세 개가 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공간을 올라오실 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올라오실 때 잠시 기도하고 올라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올라올 때 기도하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좀 귀하게 여기는 건 좋긴 하지만, 여기가 뭐 지성소도 아니고 이건 성소도 아니고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교에서는 이게 구별돼 있어요. 이게 울타리 같은 게 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알미니안 정교회나 러시안 정교회나 뭐 이런 정교회를 가서 정교회 예배를 들여다보면 이게 그분들이 요 안에서 뭐 향도 피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 분. 그 나머지 성도들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막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예배적 행위를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건 딱 구별돼 있어요. 이건 지성소 쪽에는 성소 쪽.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 춤추며 노래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막 여기를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좀 뭐 막 그러면 곤란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뭐 특별히 홀리 플레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거든요.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진짜 거룩한 곳은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예배당이. 예배당을 귀하고 아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두렵고 떨리는 장소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릴 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여기 함부로 오면 안 돼. 여기는 애들이 함부로 오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애들이 막 놀이터처럼 노는 건 좀 곤란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이 뭐 특별히 그런 공간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 발표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올라와서 신발 신고 다 하잖아요. 막 여기서 막 재밌게 우스꽝스러운 춤도 추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홀리플레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제 여기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엄청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의 관성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 배워왔고 그게 내 삶 가운데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막 불안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 익숙한 게 곧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는, 우리나라는 예배가 어디 가든지 다 비슷해요. 그죠? 뭐 이 교회 가도 비슷하고, 합동 측이나 통합 측 예배 비슷하잖아요. 고신 측 예배 비슷해요. 뭐 오순절 가도 요즘 뭐 순복음 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조금 더 찬양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를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근데 밖에 보면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엄청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나 진짜 이 오순절 계열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엉덩이에 앉아 있지 않으세요. 3시간 내내 춤추며 예배하시고요. 그분들의 예배의 핵심은 이 설교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걸 옳은 것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해 나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습관, 교회의 관습을 말씀보다 더 좀 중요시 여기는 걸 천주교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칠성내 이런 관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날마다 어디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씀에 비춰서 교정해 가는 걸 개혁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그 개혁주의. 그래서 뭐 개혁주의에서는 이제 곧 우리가 그 3월 31일 되면 부활절인데, 부활절 오기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이런 사순절 기간 이런 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이런 거 못하게 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냥 주님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이라고 생각할 때 꼭 그거 뭐 하면 안 된다 이럴 필요까지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좀 고민하고, 말씀에 비춰서 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민하고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개혁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 관성에 지배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 돼요. 왜냐하면 진리보다 뭘 앞세운다고요? 내가 아는 관습이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사람,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죠. 그냥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보기에 좋네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의 볼 수도 있고, 또 뭐 서로 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진리의 영역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좀 더
보기에 좋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선택하는 문제인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이런 깊은 오해들, 그냥 관성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던 그들의 관성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자 그러면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의 관성들을 깨뜨리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옳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진리에 의해서 교정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 속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한 것이 과연 진리에 비추었을 때도 당연한 것인지를 점검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개혁해 나가겠죠. 그럴 힘이 있는 거죠. 38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조심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또 서기관 들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있는 자리니까 다 들었겠죠. 그 서기관도 사람들도.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명예한 수치 문화라고 했잖아요. 명예롭게 여겨지는 것, 사람들의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 바닥에 다 더럽혀지잖아요. 그런데도 그 옷 입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런 여러분 옷이라는 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 가면 옷이 뭐 수십 벌도 있고 막 엄청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 겉옷이 흔치 않아요. 옷감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우와 저 사람은 되게 높으신 분인가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빼고는 서기관들이 다니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 이제 서열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딱 빈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자신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당시에 그런 수치와 명예 문화 속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있는 사람들. 이게 관성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성적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는 과부를 주님은 40절에 얘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얘기하십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자신이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서기관에게 이 재산을 위탁할 수 있어요. 좀 잘 관리하면서 이 남은 우리 가족들 잘 보살펴 달라고. 근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홀랑 삼켜 먹는 이 서기관들 맡겨준 재산을.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자신의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41절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헌금함이 13개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쭉 넣습니다. 그럼 얼마 들어간지 모르지만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드르륵 소리가 들리면 주변 사람들이 봐요.
와. 그럼 사람들 앞에 하면서 어쓱거리면서 당시에 명예가 생명보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 게 명예였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드르륵 넣으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넣어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거죠. 부자가 이렇게 헌금을 넣을 때에 저기서 떼랭 하고 반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헌금함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속에서는 부자들이 헌금을 쭉 자루에 담아서 쭉 붓는데 어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습니다. 당시에 헌금 한 렙돈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라고 해서 가장 최소 단위가 헌금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두 렙돈이었어요. 이걸 이제 마가복음은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고드란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러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높아지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더라면 밑에 있는 이 과부는 부자하고 다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우리가 헌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헌금 안에 헌금을 넣잖아요. 저는 헌금에 얼마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그 재정부에서 다 담당하십니다. 저는 이제 봉투만 받습니다. 봉투만 받아서 이제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확인하고. 그런데 이제 딱 볼 때 이분의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청년들이 수입이 없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렇게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헌금 금액 보시지 않고 그 헌금 안에 담긴 믿음 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헌금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지점은 뭐냐면 이 과부 이 렙돈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왜 오셨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왔는데 이 과부는 이 두 렙돈이 뭐라고요? 자기 생활비의 전부예요. 이 바치고 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생명값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요. 되게 예수님과 닮아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은 종교화된 건 화석화된 종교는 생명력도 없고 오히려 생명을 박해합니다. 진짜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종교화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종교화된 사람들이 반드시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양을 보시지 않고 그 행동을 하는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는 것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형식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피고 또 의논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에요. 넌 왜 그 일을 하니? 너는 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니? 넌 왜 기도하니? 너는 왜 설교하니? 너는 왜 청소하니? 너는 왜 교사를 섬기니? 왜?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그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은 제일 수고 많이 하는데 불평하시는 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일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 일하면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사실 이거 남들한테 안 알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인데 하고 나서 늘 불만, 불평,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수고로움을, 그 귀한 수고를 하고 결국 남은 건 불평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된 화석, 내 자랑을 위해서 하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면 화나고 난 일했는데 막 이렇게 정죄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동기로 하는 일들은 기쁨이 있지. 우리 주님 아시면 충분하니까.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부의 두랩돈인지 아니면 서기관들의 외식인지 우리 가운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 적어도 신약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그 외식입니다. 그죠? 가식, 외식. 그건 복음과 아주 멀리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심 없이 모양만 남아있는 것, 화석화되어 있는 것, 생각의 관성에 지배되어 있어서 그것에 지배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일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화석화시켜버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른 땅에 예쁜 새싹이 돋아났듯이 우리가 새살이 이렇게 예쁘게 돋아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런 연하고 순한 마음들이, 그런 순결한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새벽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성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 사는 그런 반복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옳은 것인가, 나는 이 삶에 내가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로움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딱딱한, 딱지 않던 그런 우리의 완성된 신앙생활이었다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 새살 돋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내 전부를 드리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런 중심이 뜨거운 하나님 예배, 그런 중심이 뜨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하나님이여 과부의 두렵돈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하는 하나님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화석화된 생명력이 없는 종교적 모양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서기관 율법학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하나님 종교적인 모양들이 너무 익숙해서 그 종교적인 모양들이 내게 아무런 하나님의 감동도 감격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화석화된 하나님 종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할 때마다 기쁘고 할 때마다 감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고 하나님 찬양을 할 때마다 그 한 소절 한 소절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모든 일에 내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믿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두렙돈을 바쳤던 그 여인처럼 전부를 바쳤던 그 여인처럼
나도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네가 가장 많은 예배, 가장 귀한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내 하나님 고착화된 나의 신앙생들을 말씀으로 날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조명하며 나를 비추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살이 돋는 그 순한 영과 같은 순한 새살이 돋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중심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송성년 학분 집사님, 민재 하나님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헌금 봉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께서 아십니다. 그 믿음만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갑시다.